오늘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은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이 솔로몬이 국정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번영시키는 발판을 놓게 되는데요. 그가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의 왕궁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해 주셨고, 그가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 왕을 높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나라 애굽과 정략 결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 간의 화친을 이루게 되고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혼인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궁과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왕궁은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건물인데요. 그것을 아름답게 짓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내용이고요.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자리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다윗이 그의 마음에 서운을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너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므로 전쟁을 많이 했으므로 너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러나 너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허락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솔로몬이 성취하는 것인데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외의 부속 건물들을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많은 부속 건물이 지어진 것다는 것은 나라가 번성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 말이죠. 2절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주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 제사하며,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므로 그들은 산당에서 제사하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제사했다 그 말입니다.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산당 제사를 이 솔로몬이 이제 드리는데요. 먼저 성전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4절에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제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고 성전과 왕궁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 않았겠습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00번을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00번을 1,001을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한 7, 8일의 날짜를 정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예를 드린 거죠. 제사를 드린 겁니다. 5절에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1,000번제를 드리는 와중에 밤의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솔로몬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요 무엇을 주고 싶은 마음에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나를 지금 섬기고 나를 높이는데 나도 너에게 주고 싶다. 뭐 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우리 왕대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대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류가 일어난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겁니다. 6절에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우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거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 하나님은 받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는 어린아이같이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마치 아버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수요가 많습니다. 내가 다스리기엔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나는 내 능력으로는 제대로 이 왕위에 어떤 것으로 이 왕위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백성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먼저 고백하고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시기 원한다면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합니다. 듣는 게 뭐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백성들을 헤아려서 내가 온전한 그들을 위한 정치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한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백성들을 잘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10절에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합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주기 원했으나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들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죠. 먼저 내가 필요한 것, 그 다음에 가족들이 필요한 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필요한 것.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기도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11절에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로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두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구하는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내 원수들을 다 척결해 주세요.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 오직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그 구함이 내 마음을 참 기쁘게 한다 그 말입니다. 12절에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할 정도로 지혜로운 왕으로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 말이죠. 너를 높이겠다 그 말입니다. 너를 뛰어나고 위대한 왕으로 내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없고 내 후에도 그런 왕이 없게 한다고 하시면서 12절에요.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가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며 살면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사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14절에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가 내 아버지처럼 말씀대로 살고 내 명령대로 살면, 지키고 살면 내가 너를 뛰어난 왕으로 삼고 너의 왕의 자리를 길게 하겠다. 너의 후대에도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입니다. 15절에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제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더라. 하나님 앞에 풍성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도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그거죠. 16절에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께 와서 그 앞에 서며, 이제 어느 날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백성들 가운데 창기 두 사람이 와서 왕에게 고소하는 내용이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이 두 여인이 고소하는 내용을 재판해야 할 그 자리에 왕이 앉게 된 겁니다. 17절에요.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면 해산하였더니 같은 날 애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3일 간격으로 애를 낳는데 애 크기가 거의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두 여인이 같은 집에서 애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같이 애를 키워나가는데 어느 날 18절에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어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아무 사람도 보는 사람 없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함께 생활했다 그 말이죠. 19절에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웠으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만 어떤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깔고 그냥 잔 겁니다. 잠결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침에 보니까 죽은 겁니다. 그런 일이 그날 밤에 발생한 겁니다. 20절에요.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이 여인이 자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발견하고 내 아이를 뺏어다가 자기의 품에 안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나에게 안겼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말이죠.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으므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젖먹이려고 아이를 안아보니까 이건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여인을 봤더니 내 아이가 그 옆에 있는 여인에게 안겨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그 말이죠. 22절에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은 쟁노를 하는지라. 서로 아이가 산 아이가 자기 아이고 죽은 아이는 당신 겁니다. 서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이거 어떻게 판결하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같으면 유전자를 분별해서 판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판결 방법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판단해야 합니까? 지혜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판결하나 보세요. 2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이 내 아들이며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는도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판결하겠다 하면서 신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인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똑같이 나눠서 반씩 줘라 그 말이죠. 서로 주장하니까 똑같이 나누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판결 같지만요,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나눈다는 우리가 물건 개념으로서의 나누면 정확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생명체입니다. 나눌 수 없고 나누면 죽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요. 이 친엄마의 마음에 이 사랑이 발동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26절에 그 산 어머니,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이르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친엄마가 그 아이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자기 아이가 아닌 여인은요 또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한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거죠? 모성애입니다.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다윗은 20대 초반에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왕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국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저 여인에게 주세요 하며 눈물 흘리는 그 여인이 진짜 엄마다. 그 여인에게 아이를 줘라.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걸 모든 신하들 사람들이 본 겁니다. 28절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왕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로라.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하는 내용이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다 소문이 난 겁니다. 야, 우리 왕은 젊지만 지혜로운 왕이다.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지? 야, 놀랍다. 이 두려움.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젊은 어린 왕이었지만요.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왕으로서 존경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인정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왕으로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면 솔로몬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지혜를 간구하며 살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